제가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베일러 유니버시티 그 메디컬 센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한 해에 제가 다녔던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거기에 큰 그 스포츠 센터를 세웠죠.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정말 전설적인 그러한 이 풋볼 코치의 이름을 따서 바로 그것을 톰 랜드리 센터라고 했습니다. 톰 랜드리는 미국에 있는 역대 가장 유명했던 풋볼 코치 10명을 꼽을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굉장히 유명한 코치였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헤드 코치를 1960년부터 88년까지 했으니 28년 동안 헤드 코치로 한 거지요. 또 그 사람 스스로가 뉴욕 자이언츠의 팀으로 또 아주 이름을 날렸던 쿼터백인 톰 랜드리. 정말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스테디움을 아주 크게 해서 톰 랜드리 스테디움이라고까지 이름을 지을 만큼 아주 굉장한 인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사람이 현역으로 선수로 뛸 때부터 또 코치로 정말 유명한 그러한 이름의 코치로 할 때부터 이분은 주일학교도 섬기고 또 성인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제가 다녔던 달라스 신학교의 보드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스포츠에 연관되어 있는 기자들이 항상 인용을 할 때마다 톰 랜드리라는 그 이름 앞에 항상 무슨 이름을 넣는가 하면 물론 그분이 이제 홀 오브 페임에도 지금 올라가 있지만 레전더리라는 표현을 항상 써요. 전설적인 톰 랜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 랜드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쓸 때에 무엇을 가장 강조를 하는가? 왜 당신은 허구한 많은 풋볼 코치들 가운데서 왜 많은 기자들은 톰 랜드리를 부를 때 레전더리 톰 랜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 톰 랜드리 이 코치는 풋볼에서 이기는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 풋볼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플레인하게 가장 스트래티직하게 가장 물흐르게 잘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레전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에 가끔 와서 채플 시간에 설교도 가끔 이제 해 주었는데 바로 이 톰 랜드리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매해 선수들이 와서 이제 그 킥오프 하기 전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체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프로페셔널한 그 풋볼 선수들 다 모아놓고 그가 처음 하는 멘트가 항상 있습니다. 매년 변하지 않는 멘트가 있습니다. Gentlemen, this is football. 공을 들고 와서 프로 선수들 앞에 제군들 이게 풋볼입니다. 그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발을 신을 때는 어떻게 신어야 합니다. 양말을 신을 때는 어떻게 신어야 됩니다. 신발끈은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라고 프로 선수들 앞에서 그 수업부터 시작한다. Every year. 다른 구단에서 이 구단으로 영입된 선수들은 익숙하지가 않죠. 저 헤드코치 저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제가 지금 프로로 뛰다가 지금 여기에 입단했는데 제가 그것이 풋볼인지는 모르겠습니까? 제가 양말 신는 법을 모르겠습니까? 신발 끈 묶는 법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톰 랜드리 헤드코치는 항상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베이식스부터 새로 시작한다. 우스운 얘기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접목시켜 보면 거기에서 굉장한 교훈을 우리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이 의심되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믿음의 어떤 영적인 스태미나, 영적인 이 근육을 키워내는 것보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우리 스스로 hurt 혹은 다른 사람을 hurting 하는 그러한 일들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기본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본인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죠?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의 동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 안디옥이란 그 고향 교회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차 전도 여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녔던 이 갈라디아 남쪽 지역에, 요즘은 터키죠? 그 많은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셔서 응답받아 나온 많은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가운데 온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자그마한 문제가 생겼지요.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몇몇 예전에는 유대교를 따랐던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에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당신은 1차 전도 여행 다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좋아요. 그리스도 예스, 구원이죠. 근데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가르쳐야죠. 그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조금 모자란 거잖아요. 뭔가 부족하잖아요. 2%.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하나만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꼭 믿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할례도 받아야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 논쟁이 분쟁이 생겼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우리 교회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의 마더 처치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1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일 보여주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죠. 이 이슈를 처음으로 올린 그것이 바로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세워진 제루살렘 카운슬. 어떤 성경학자는 AD 48년 혹은 AD 50년 그 해에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최초의 공회가 무엇을 이슈로 하는가? 신앙의 베이직이 뭡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하나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만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Do we have to do something else? 그게 조금 더 덧붙여서 그게 좀 모자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구원받는 그것 말고 우리가 조금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게 진짜 맞습니까? 하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공회가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었는지를 보고를 했더니, 와우, 그동안 목소리가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예전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할례 받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 여기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 다 지켜야 되지요. 일이 더 커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한 거죠. 설왕설래했겠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가운데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저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거 기억하시죠?
이방 이탈리아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간증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바로 그 마음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셔버렸네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셨는데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왜 당신들이 난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도 이 율법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도 못 지킨 율법을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혹은 다른 지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11절에 우리는 그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들이지만 10절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싹 앉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회중이 이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선포했네 하는 가운데 갑자기 쥐죽은 듯이 고요했겠죠. 12절 보니까 온 회중이 조용해진 바로 그 틈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1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사셨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즉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게 되죠. 자, 지금 양쪽 얘기 다 듣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토론하고 난 다음에 12사도 가운데서 정말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간증하게 하셨고 모든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함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받아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사도들과 그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과 온 교회가 합의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언가요? 그 말씀은 2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이 말인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맙시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인 거죠.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우리가 교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죠.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15절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하네요.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모든 사람들, 유대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주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서 임의적으로 마음이 확 가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omniscient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으로 수백 년 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인용을 한 것이 바로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에베소서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그 구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오늘은 구원받을 좋은 날씨네,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제한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 거야.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을 당연코 우리가 지금까지 편하게 그래도 잘 익숙한 율법을 그들도 똑같이 지켜야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혹은 우리가 어떻게 교파적으로 만들어내 놓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다 보니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것이죠,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관습 속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기쁨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멍에를 준다면, 짐을 지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정말 그 깊은 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물 가운데 죽을 뻔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는데, 그 사람을 도리어 그 사람 혼자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다시 물속으로 빠뜨리는 것 같은 일을 우리도 신앙의 기본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이 많은 그 교회들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예외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만큼 오래 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과오를 우리도 똑같이 범하겠지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까지 주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였던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에 16절 제일 처음에 나온 말씀,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죠.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여주시고요. PPT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사용해 보려고.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보내는 족족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정말 극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였죠. 예수님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전에는, 그 전 세대에는 말씀에 주신 적이 없는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특별히 25절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일부가 계속해서 뭡니까?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또한 에베소서 2장 3장 전체가 무엇입니까? 그 전 세대에서는 이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 New Administration 생긴 거죠.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믿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하시는 놀라운 시대가 오순절을 통해서 세워지죠.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니 예전에 매여 있던 사람들 가운데 충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 교회는 어떻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언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시간들이 진행되는 것이 로마서 11장 전체 내용이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아모스의 이 예언, 특별히 16절,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웁니다. 다윗의 위를 다시 세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시도록 하셔가지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여러분 방금 보았지요? 야고보가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지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모스 9장에 나온 말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다 일치가 되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영접하도록 만드신 말씀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까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넘버원 기본기입니다. 두 번째 기본기 볼까요? 19절부터 진행됩니다. 21절까지.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괴로운 거예요. 율법은 괴로운 거예요. 본인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못 지키고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켜서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 음행, 목며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졌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 조금 덜 지킨 당신보다 저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았던 바리새파 사람이나 그것도 조금 덜한 사람이나 그래도 최소한 유대인 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다고 우리 자유를 그냥 막 주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이거는 이방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우리도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높은 입장에서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언자의 말씀에 대해 듣게 된 여러분에게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최소한 이거는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에 서로를 믿음 가운데서 배려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순종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방인들 그렇지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죠. 여러분이 예전에 피를 안 마셨습니까? 순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유대인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건 좀 우리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것이 yes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좀 생각을 해 준다면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순종이요? 최소한 이것만은 순종해 주십시오.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we are one bod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은 우리가 지켜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러한 음식을 시장에서 팔 때에 그것은 조심해서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고기들은 웬만하면 다 우상에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식육점을 통해서 판매가 됐으니까 우상에게 올려진 더럽혀진 그 음식, 그래요, I know,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상에 바쳐진 그거 얼마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건 우상이 뭐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주신 음식 모든 것이 가하다고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상에 바친 이 음식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채로 먹는 거 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피가 있어야 맛있다고 해서 우리가 스테이크 구울 때 rare 드시잖아요. 텍사스 사람들 자르면 피가 그냥 쭉 나오게. 그래서 목매어서 죽이는 이유는 슬릿 해가지고 여기서 피가 다 쏟아지게 하지 않고 목을 메어서 죽여서 피가 그 사체 안에, 고기 안에 담겨져 있는 채로 잘라서 먹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요즘도 그러잖아요. 고기 사가지고 오면 사가지고 와서도 거의 몇 시간 동안 피를 계속 거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드레인 시키죠. 최소한 목매어 죽인 그 고기 피 있는 채로 먹지 맙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음행은 항상 우상 숭배와 같이 가잖아요. 그 세 가지, 그건 우리가 꼭 지켜서 목매어 죽인 그 음식에 피 있는 채로 먹지 마시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마시고 음행은 피합시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사랑해 주신다면 그것은 지켜주십시오. 유대인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조심하는 거죠. 예를 갖추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가운데서 성숙이라는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의 성숙을 배려해 주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세리들을, 창녀들을 정말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예수님의 그 기준을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약한 자, 강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이건 아니구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는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성숙이죠. 술,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얼마든지 바로 그 즉석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착오겠죠. 그러나 분명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잖아요. 절대 용서 못 받을 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왜?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 돌아보니 어두운 속에서 살면서 했던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 성숙에도 은혜가 되지 않고,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볼 때에 은혜가 되지 않고, 영국을 대표했던 1800년대 최고의 설교가 목사님이 누구시죠? 스퍼전 목사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얼마나 줄담배 많이 피신 줄 아십니까? 골초셨어요, 골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은혜로 받은 그 구원과 우리 신앙 가운데 성숙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요만큼 알지만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변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서로를 용납하는 것이죠. 배려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최소한 지킵시다 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2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편지를 쓰게 되죠. 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편지를 보내기 위하여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내는데, 함께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증인해 줄 사람을 최소한 유대법으로 2명 이상은 보내야 되니까 발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또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또 그들의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죠. 자, 22절입니다. 23절.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또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는 율법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킬 수 없는 그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 못 지키니까 괴로운 거죠. 다 못 지키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우리 모두 합의했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동안 선교 다녀서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일부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었겠죠. 리글리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거기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기독교를 가둬놓고, 신앙, 믿음을 가둬놓고 내 목소리를 내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것은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서로를 배려하여서 사랑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바로 은혜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28절 말씀입니다.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누구 뜻인가? 성령의 뜻이요 우리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이요 우리 뜻이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뜻인가? 이게 내 뜻인가? 아마 최근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개인이나 가정 가운데서 아마 하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뜻대로 하면 항상 어떻습니까? 좀 두렵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찜찜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결정 잘못했나 하는 그런 의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달림 가운데서 내리는 그 결정 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결정케 하셨습니다. 나도 그 마음에 함께하여서 일치하는 그러한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라고 내린 결정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는 가운데서 성령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합의된 뜻입니다 하는 가운데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편지를 갖고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31절,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다. 세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 세 번째, 올바른 화합이요. 성령 안에서 화합,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 은혜 가운데서 화합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진짜 기쁨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분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중요한 본질적인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할 때 소모전에 빠지고 우리는 실족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뜻과 함께 이 말씀에 동의하여서 여러분에게 합의된 말씀을 편지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았더니 온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2021년에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해를 살겠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하는 가운데 내리는 그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도전받습니다. 유다와 실라 그들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까? 베드로전서에 재미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 신약 성경 네 군데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뭐를 많이 해야 되는가? 말씀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행동이 많이 보여야지 말이 많이 보이면 안 돼요. 왜? 내 말이 나오니까. 성령의 은사를 갖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 무슨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 주셔서 마치 내가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처럼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 힘으로 하면 때로는 우쭐할 때도 있고요. 남이 못 알아주면 그만하고 싶고요. 우리가 자주 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싶고요. 번아웃 되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었던 탐 랜드리 스포츠 센터, 빌딩 보시면 빌딩이 거의 한 6층 7층이 되는 그 전체 빌딩이 스포츠 센터입니다. 그곳에 시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국제규격 수영장도 있고요. 몇 층인가요? 6층인가요? 스포츠 센터가 사이즈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 좀 틀리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계속 보여줘 보세요. 1분만 찍은 겁니다. 1년에 멤버십 2,000불 넘습니다. 문제는 신학생들은 돈이 없다는 거죠. 가난한 신학생들이 5분 거리에 있는 달라스 최고의 스포츠 센터를 사용할 일은 없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탐 랜드리가 저희 달라스 신학교의 보드 멤버 중에 한 분이고, 베일러 유니버시티가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고 신학교랑 또 연결이 되고 하니까 파격적인 가격으로 실비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려나 정말 작은 액수의 돈을 내고, 나머지 비용은 신학교와 특히 베일러 유니버시티가 책임을 져서 저희 신학생들에게 저 전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래켓볼도 있고 바스켓볼 하여간 없는 시설이 없어요. 그곳에 아침에 일찍 가면 뉴스 앵커들이 그냥 쭉 서서 같이 샤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은혜예요. 근데 진짜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사랑과 섬김이죠. 배려죠. 저희들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바쁜 시간은 신학생들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불씩 내고 멤버십을 사서 딱 그 시간 아니면 도저히 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 바쁜 시간에 신학생들은 조금 그 시간만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순종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Hey, I have membership too 하는 가운데서 그냥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조건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가운데,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되는 것, 최소한의 믿음의 배려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그러한 가운데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 하실 일과 열매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은 똑같겠지요.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운데 각자가 교회잖아요. 각자가 교회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바로 그 각자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뀌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한에서는 교회는 연합됩니다. 연합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기쁨은 성숙으로 이어지고, 성숙은 격려와 위로와 더 큰 사역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2차 전도 여행까지 오픈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2021년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센셜한 그것에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